자, 우리 하나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람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었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이삭의 정복의 현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정복의 현장을 어떻게 이끄셨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정복의 응답을 주셨던 가장 중요한 사건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이 주신 사건입니다. 그게 창세기 22장에 나오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그 이삭이 죽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이삭이 번제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수양을 준비하셨습니다. 예비하셨습니다. 모든 걸 준비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걸 예비해놨거든요.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 여호와 이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예비해놓고 준비해놓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지,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뭐 달라지고 응답이 오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배하고 불렀는데 어느 선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모든 것을 준비하고 불렀냐라고 질문한다면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바깥에서 움직이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사단이 까불고 설치고 돌아다니는 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움직이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 바깥에서 움직이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나 들풀에 나는 꽃도 하나님의 계획이었으면 땅에 떨어지거나 그리고 시들지 않습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해요.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 절대 주권이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럼 준비하고 이끌어 가시냐? 그게 237개 나라 5천 종족, 즉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운행을 하십니다. 나는 넘어진 것 같고 나는 어쩌다가 그 일을 간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그 발걸음을 세계복음화의 응답으로 바꾸십니다. 프랑스에 그 수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샤르망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유럽에서는 개신교가 거의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근데 이 교회만큼은 계속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감사할 일이죠. 근데 이분은 프랑스 분입니다. 어떻게 프랑스에서 그런 응답이 일어났을까요? 어떤 렘넌트 하나가 프랑스로 유학을 갔어요. 유학을 가니까 좀 도와야 되겠다. 말씀을 전달해야 되겠다. 이랬단 말이에요. 지금처럼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고 카카오톡이 있었을 시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걸 한 겁니다. 뭘 했냐? 세계복음화 신문, 영자로 된 거. 그거를 보내준 거예요. 어떤 사모님이. 그러면 얘는 한국 학생이잖아요. 이게
전달돼가지고 현지 목사님한테까지 전달이 된 겁니다. 그게 그럼 사모님이 이 자료를 보냈을 때, 야, 세계복음화에 전달될 거다. 이런 응답이 있겠다. 현지 목회자가 세워지겠다. 알았을까요? 아니요. 할 수 있는 걸 한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오직은 가까운데 할 수 있는 거에 있거든요. 그걸 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 하고요. 이것에 우리가 방향을 맞추고 붙잡는 걸 보고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언약을 붙잡아라 라고 얘기할 때 이 언약은 뭐냐?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넘어지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께 나를 통해서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정복의 현장을 성취하기 위하여 하나님 나를 불렀다. 그 믿음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언약을 붙잡는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나예요. 내가 힘들거든? 내가 잘 될 거야. 내가 일이 잘 풀릴 거야. 병 나을 거야. 응답될 거야. 편안해질 거야. 잘 될 거야. 물론 그것도 응답이 맞아요. 그게 언약이 아니라고요. 이 중요한 세계복음화를 하는 일에 걸림돌이 될 것 같다. 내 건강 문제가 하나님께서 건강을 책임지시는 거고요. 이 중요한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이루어가는데 여러 가지 나의 상처, 영적 문제가 걸림돌이 될 것 같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걸 치유하십니다. 경제가 문제가 될 것 같다. 하나님께서는 경제를 회복시키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근데 이 사단이 하는 방법이 이거예요. 뭐냐면 내 현실을 잘못 보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놓쳐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현장에 믿는 사람을 굉장히 많이 만납니다. 거의 대부분 나 문제에 잡혀가지고 빈 곳, 버려진 곳, 방치된 곳을 못 봐요. 또 하나님의 이 역사가 얼마만큼 대단하냐. 나는 우연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일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리는 확장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막 열어가시는 겁니다. 제가 어떤 지역에 그 지역을 굉장히 마음을 담고 갔던 게 아니고 어쩌다가 만났던 어떤 지사님 한 분이 계세요. 그럼 이분이랑 계속 연락을 하고 소통을 하고 제가 이분을 돕고 이런 것도 아닙니다. 근데 어저께 이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부탁이 있다고. 그래서 뭡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진짜 도와야 될 사람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보니까 그 여자 자매 둘인데 보니까 형편이 너무나 여러 가지 어려워요. 가정은 다 깨졌고 그리고 한 자매는 장애를 갖고 태어나니까 그 상처가 있고. 근데 그 지사님이 저를 되게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제 얘기를 그렇게 좀 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참 감사할 일이죠. 우리 미디어 팀들 진짜 힘을 얻을 것이 그 자매가 우리 강단에서 계속 듣고 있었대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저 목사님을 만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내가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좀 도와야 될 사람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근데 어디냐? 이사를 왔대요. 며칠 전에. 어디로 왔냐? 중랑구. 그럼 중랑구 계신 분들은 제 기도 제목 잡으셔야 됩니다. 나는 어쩌다 보니 내가 여기 살고 지나간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 가지로 합력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 살리는 일을 진행해 가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절대 언약이라니까요. 어떻게 이 만남이 진행될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 계획이 맞다면 성취하십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인도받으면 되겠습니까? 라는 고민이 되겠죠. 막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다 알고 갈 수도 없어요. 올바른 우리가 흐름 속에 있고 그 언약이 맞다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의 절대 여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여정 속에 사건이 일어날 겁니다. 문제도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위기도 닥쳐지게 될 겁니다. 복음 붙잡고 있고 확실한 언약을 붙잡고 성령인도 받으면 나는 문제도 없고 갈등도 없고 일이 잘 풀리고. 아니요,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잖아요. 문제가 올 수 있다니까요. 사건이 올 수 있다니까요. 이것들을 우리 이런 문제가 왔다 안 왔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 문제가 왔었을 때 우리 보는 눈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편 3편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적들이 나를 에워쌌습니다. 현실. 맞아요. 적들이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다윗에게. 너는 그리스도가 너희 구원자가 되지 못할 거다. 현실.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러나 여호와께서 내가 방패가 되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모든 것이 될 것입니다. 현실을 보는 눈이었어요. 그러면 이것들이 전부 다 합력해서 어떻게 되냐? 우연인 거, 문제인 거, 갈등인 거. 그래서 우리 성도분들이 정말 언약 붙잡고 믿음의 소통을 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면 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다른 분들의 포럼을 듣고 간증을 듣다 보니 이것들이 다른데 응답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네스라고 얘기를 하죠.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겁니다. 이걸 보고 하나님의 절대응답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걸 보고 언약의 여정 CVDIP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축복하셨는지 보십시오.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17절에 이렇게 되죠. 내게 큰 복을 그리고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할 거다.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게 될 것이다. 내 씨로 말미암아 뭐요? 네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게 될 것이다. 너가 지금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네 후대를 통해서 이 모든 흑암이 무너지도록 내가 하겠다.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게 이삭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주신 겁니다. 오늘 이삭에 대한 언약을 붙잡으면서 뭘 해야 되냐? 내가 붙잡은 이 언약이 렘넌트들에게 그대로 전달이 될 거고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 더 큰 계획이 렘넌트를 통해서 성취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언약을 붙잡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언약을 처음부터 언약 속에서 태어났고 언약을 알고 자랐던 요셉의 인생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이 이삭에 대한 증거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양목교 성도님들에 대한 증거고 그리고 우리 내 자녀 렘넌트에 대한 언약으로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 증거가 뭐냐? 갈라디아서 4장 28절을 보면 분명히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이삭만 받은 축복이 아니라 똑같이 너도 이삭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종복의 현장을 걷는 우리들에게 우리들의 문제가요 후대들에게 전달되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 문제 많았잖아요.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이 당했던 문제 있죠. 그 문제를 비슷하게 이삭이 답습을 합니다. 가라고 하는데 안 가고 자기 아내 팔아먹고 고난당하고 또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삭도 40세가 될 때까지 자식이 없어요. 똑같은 문제예요. 그런데 희한한 게 뭐냐면 아브라함은 이게 계속 갈등이 되고 문제가 됐는데 이삭은 이게 갈등이고 문제가 안 됐어요. 똑같은 문제인데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어느 정도냐? 이삭은 문제가 없어요. 이삭에 대한 그 성경을 읽어보면. 그러다 보니까 응답받은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게 창세기에 나오는 네 명의 족장에 대한 얘기잖아요. 제일 짧아요, 얘기가. 왜냐하면 갈등이 없고 문제가 없었어요, 이삭은. 근데 그러면 문제가 없었냐? 아니요, 있었다니까요. 아브라함과 똑같은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이삭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요. 그게 우리 렘넌트들이 받을 축복입니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붙잡아야 될 언약이기도 합니다. 자, 보십시오.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라고 하는 언약을 하나님께서 똑같이 이삭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6장 2절에서 5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분이죠. 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내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에 거주해라. 맞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여기 뭐라고 되어 있죠?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내가 이루겠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분명히 갈라디아 4장에 뭐라고요? 우리를 똑같은 언약의 이삭과 같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언약이 우리 후대들 렘넌트들에게 전달되게 될 겁니다. 우리 세계복음화를 혹시 우리가 못 이뤄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후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겠다는 약속이 여기 있습니다.
또 이삭이 40세 되는 때에 부두엘의 아들 딸, 부두엘의 딸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거든요. 근데 60세가 될 때까지 자녀를 또 이삭도 얻지를 못합니다. 아브라함도 자녀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삭도 자녀가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자녀가 없다라는 것 때문에 뭐죠? 나름대로 내 현실과 타협을 하게 되면서 어떤 실수를 합니까? 조카 롯을 데리고 간다. 아니면 뭡니까? 하가를 통해서 자녀를 낳는다. 이런 막 나름대로 방황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삭은 그런 게 없어요. 이삭은 하나님 언약이다. 기다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음 주에 우리 보겠습니다만은 야곱을 낳게 되거든요. 에서와 야곱을 낳게 되거든요. 근데 그 응답이 야곱을 통해서 12지파 이스라엘이라는 축복은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 성취하십니다. 굉장하죠. 이 응답이 계속 오게 되는 겁니다. 또 창세기 26장 1절에서 11절을 보니까 이삭이 기근으로 인해서 거처를요 어디로 옮기냐면 그랄로 옮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기근이 들었더니 어딜 가죠? 애굽을 가요. 근데 이삭도 기근이 들었더니 그랄로 이제 가게 됩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문제가 생겨요. 아비멜렉 왕에게 자기 아내를 하지 않고 누이라고 해서 또 팔아먹는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그 일이 있었어요. 뭐 대물림인지 아내 팔아먹는 게 아브라함도 그 실수를 하거든요. 근데 신기하죠. 분명히 이삭이 잘못했잖아요. 근데 이삭이 잘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이거를요 아비멜렉 왕뿐만 아니라 전도의 문으로 하나님께서 활용해 버립니다. 그래서 창세기 26장 28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내가 분명히 보았다. 이건 누가 얘기하냐? 불신자인 아비멜렉 왕이 했단 말입니다. 분명히 이삭이 잘못했는데 어떻게 네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럴 수가 있냐? 네가 복음 가진 사람이 그럴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해도 되잖아요. 잘못했으니까. 그런데 아비멜렉 왕이 이삭이 실수임에도 불구하고 뭘 보게 되냐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면 내가 분명히 봤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자녀에게 우리 현장에 내가 흔들리지 않고 잘하고 응답 오는 게 보여주고 이런 모습 보여줘야지 증거가 되고 증인이 될 것 같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도 내가 우리 가정복음 하려면 내가 나름대로 응답 더 받고 잘 되는 모습 보여야지 전도가 될 건데 물론 말은 맞습니다. 영향은 있겠죠. 그런데 그게 전도문이 되냐? 그거하고 전도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다 보니까 사단이 계속 속이는 겁니다. 난 가정복음을 이루어야 되는데 아버지 복음 전해야 되는데 아버지랑 싸워버렸어. 전도문이 막히는 거 아닌가? 아니요. 내 실수가 전도문이 막습니까? 사단도 막지 못했고 전 세계 폭군들이 막지 못했고 경제인이 막지 못했고 모든 선동가가 막지 못했던 그 전도의 문을 내 연약함이 내 실수가 막아요? 그럴 리가 없어요. 저는 간혹 가다가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어떤 장로님이 실수했어요. 어떤 중직자가 실수했어요. 어떤 교육자가 실수했어요. 뭐 그 실수해도 된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저렇게 하니까 전도문을 막지. 글쎄요. 그 전도문을 막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삭이 부끄러운 가운데 있었는데 그죠? 어저께 제가 전화를 받고도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분을 놓고 저분은 전도문이다. 좀 죄송합니다. 그분이 들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뭐 별로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우연이라고 했던 만남들이 제 관계된 동선 속에 하나님이 문을 다 열어놔요. 그죠? 어쩌면 우리 그 미디어 팀들이라든지 예배에 헌신하는 분들이 갈등도 생기고 문제도 생기고 이게 맞냐 저게 맞냐 이러고 있을 동안에 어쩌면 근데 그 미디어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회복하고 만나겠다고 하고 이런 사람들이 계속 만나져요. 그 희한하죠. 우리는 완전하지도 않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는 겁니다. 그걸 보고 언약의 여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또 나중에 이삭이 큰 부자가 됩니다. 아브라함도 큰 부자가 돼요. 맞죠? 26장 12절 13절에 보니까 그랄에서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팠어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삭이 기근으로 인해서 그랄로 내려갑니다. 맞죠? 아브라함 실수한 게 맞죠? 근데 하나님은 실수해서 내려간 곳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가 돼요. 왜냐? 셈의 근원을 찾게 되고
그죠? 우리가 봤을 때는 내가 실수하고 내가 놓치고 잘못되면 내가 징벌을 받아야 되고 대가를 치러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기근이 들어서 내려갔던 그 그라린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내리십니다. 셈의 근원을 찾게 해요. 근데 이 셈의 근원을 찾는데 계속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이 내 거다 꺼져 이러면서. 그랬더니 이삭이 어떻게 하죠? 안 싸워요. 안 싸웠던 얘기는 인격이 좋았다가 아닙니다. 저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에게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뭐냐?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내보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선택하는 건 내 반대로 갈게. 이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 필요한 곳을 가야 되잖아요. 다 모든 걸 양보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가 있었냐? 내가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언약의 여정으로 이끄실 거는 확신이 있었어요. 맞죠? 이삭도 똑같습니다. 이거 공격해? 양보해버리면 돼요. 그죠? 누가 제 자존심을 건드려? 양보를 해버리면 돼요. 이삭이 양보를 다 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셈의 근원을 찾았다. 나중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죠? 다 양보를 했는데 르호봇 경제의 축복을 하나님께 받게 하십니다. 이삭에게. 그래서 이렇게 돼 있죠.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울음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넓히셨대요. 그 우물 때문에 셈 때문에 싸우는 그 갈등이 문제가 아니라 이삭은 뭐라고 고백하냐? 우리를 넓게 하셨다.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게 될 거다. 그걸 보고 뭐요? 르호봇이라고 되어 있다. 그게 이삭이 받은 축복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는 다르죠. 자, 이제는 어떻게 하는 거냐? 이제는 언약의 증거를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에게 부탁을 드릴 게 있습니다. 저는 우리 랩런트를 두고 기도하는 제목이 하나가 딱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응답의 자리에 딱 세울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 앞에서 이 고백하는 날을 저는 머릿속에 그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물을 겁니다. 어떻게 그 자리에 그 어려운 가운데서 어떻게 그 일을 이루었냐라고 물어볼 겁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나 때는 말이야. 내가 그렇게 고생했고 열심히 했고 힘을 얻었고 그게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 고백을 하는 날을 저는 머릿속에 그리고 있습니다. 그 날이 저는 올 거라고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 랩런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용담을 얘기합니다. 그죠? 바울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수고한 거 맞잖아요. 근데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로라. 오늘 본문에 이삭이 그럴 리가 없겠습니다만은 짠 하고 부활해가지고 우리 앞에 딱 섰어요. 간증을 하고 포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야, 우물 뺏으려고 하는데 진짜 내가 정말 하나님 중심 같고 내가 참았고 이렇게 얘기할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얘기 아닐 거라고 봅니다. 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맞죠? 복음에는 나라는 단어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진행을 하신 겁니다. 자, 보십시오. 23절에 25절을 보니까 나중에 이삭은 본거지인 브엘세바로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이제는 이삭이 정신좀 차린 거죠. 브엘세바로 올라가 뭐 하냐면 제단을 쌓고 우물을 파고 이제 안정을 찾게 됩니다. 거기서도 아브라함과 동일하게 이삭이 했던 게 뭐냐? 단을 쌓았더라 였어요.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져도 하나 잘한 게 있다고 그랬죠. 단을 쌓았더라. 이삭도 실수합니다. 뭐 했다고요? 단을 쌓았더라. 뭐요? 올바른 흐름 속에 있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삭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언약을 체험했던 이삭입니다. 처음부터 뭐죠? 번제 사건과 수양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삭은 어떻게 복음을 붙잡게 되냐면 죽다 살아납니다. 난 죽을 뻔했어요 그때. 근데 하나님께서 수양을 준비했다. 그러니까 나는 죽어야 되는데 난 죽을 수밖에 없었고 죽어야만 하는데 하나님께서 대신 죽을 수 있는 수양을 하나님이 준비해놨다. 그게 뭘 의미하냐?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는 그리스도. 그걸 의미하거든요. 아,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낸다는 게 이 말이구나 라는 것이 이삭에게는 그게 들어왔어요. 언약이. 그리고 그 배경 속에는 또 뭐가 있었냐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언약 붙잡고 있는데 내 자녀 문제에 남편 문제에 아니면 아내 문제에 갈등이 온다. 예, 올 겁니다. 하지만 그 문제가 영원한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 가정은 어땠는데요? 문제 없었나요? 갈등 계속 많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왜 그렇게 축복하셨냐? 창세기 21장 보니까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언약 속에서 불렀기 때문에 끝까지 인도하신 겁니다. 이삭이 언약을 잘 잡았다가 아닙니다. 언약 속에서 태어난 렘넌트였어요. 맞죠? 이거는 믿음이거든요. 자, 우리 믿으시면 한번 마음속에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자녀가 언약 속에 있는 렘넌트가 확실합니까? 그러면 문제될 거 없습니다. 자, 그 부모가, 이삭의 부모가 언약을 잡고 있었던 흐름 속에 있었던 아브라함과 그죠? 사라입니다. 또 결혼의 축복을 이삭이 받게 되는데 그냥 뭡니까? 결혼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창세기 24장 2절을 보니까 종을 불러가지고요. 그 아브라함이 종을 불러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뭐냐? 누구누구 어디 집에 가면 어떤 여자가 있을 것인데 믿음의 고백을 해라. 쉽게 말하면. 그래서 아내를 데려와라. 이것을 환도뼈에 손을 놓고 서약을 하고 믿음 있는 여자를 얻게 되거든요. 그게 리브가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언약으로 시작해서 과정이 언약이었고 모든 것들이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거든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축복하시는데 물질의 축복을 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100배의 축복을 주셨다. 10절에. 그리고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파거든요. 그냥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거죠.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샘을 얻었지만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삭은 샘의 근원을 찾았다고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죠? 아브라함이 얻었던 붙잡았던 언약의 이상의 축복을 이삭이 받게 됩니다. 우리가 붙잡은 언약과 비교하지 못하는 언약을 성취를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자,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축복권을 주십니다. 이삭이 축복하면 단어 하나 틀리지 않게 응답이 됐다고 성경이 되어 있어요. 언약의 백성의 축복이 이렇게 정확하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축복하십시오. 아니, 우리 애가 이렇게 언약을 못 붙잡고 예배를 이렇게 하는데 되겠나? 예,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언약의 자녀이기 때문에 축복하십시오. 에베소 6장 4절에 보니까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을 훈계로 양육해라. 또 골로새 3장 21절에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니라. 자녀를 축복하십시오. 왜냐? 언약의 백성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 자녀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렘넌트입니다. 내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언약의 대열 속에 있는 후대입니다. 그래서 내 자녀라는 틀을 넘어서십시오. 뭐냐? 하나님의 렘넌트입니다. 지금 비록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나는 우리 자녀가 이런 길로 가고 올바른 길로 가고 이렇게 돼야지 되는 진짜 응답받는 것처럼 보이는데 내 자녀는 틀을 내려버리고 나면요. 하나님께서 이삭에 받던 축복처럼 지경을 넓히시는 겁니다. 내 자녀가 여러 가지 갈등 문제에서 방황을 해요. 근데 우리 부모 입장에서는 안타까울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봤더니 이 내 자녀 우리 후대들에게 현장을 체험할 수 있고 더 큰 그릇을 준비한 하나님의 계획이지 무너지고 있다는 게 아니라는 것. 내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렘넌트입니다. 자, 그러면 이삭이 누렸던 딱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언약입니다. 언약이 뭡니까? 우리가 언약을 붙잡는다라고 하는데 언약이 도대체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주제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주 가지는 뭐냐면 성경을 어디 봐도 딱 한 가지만 딱 나오게 돼 있어요. 그걸 보고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약은 오실 메시아, 신약은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주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잖아요. 야, 이삭 대단하네. 이삭 부럽네. 야, 다윗 대단하구나. 나도 다윗같이 돼야 되겠다. 이해는 됩니다만 성경 잘못 본 겁니다. 성경은 이삭, 다윗, 모세 이런 사람들의 영담을 쏘는 책이 아닙니다. 뭘 얘기를 하고 있냐?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딱 듣다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겁니다. 아, 그래, 나 영적 문제. 나 이래서 안 되는구나. 저래서 안 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안 돼서 그렇구나. 라고 결론 내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틀린 겁니다. 말씀의 결론은 뭘로 나오게 되느냐? 나는 이래서 안 되는구나, 저래서 안 되는구나. 맞아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오늘도 그리스도 붙잡는구나 라고 돼야 돼요. 우리가 갈등이 있어도 돼요. 다툼이 있어도 돼요. 교회가 사랑이 넘쳐야 되겠죠. 물론 맞습니다. 다툼 없나요? 갈등 없나요? 있어요. 있어도 돼요. 상관없어요. 그것 때문에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뭔지 압니까? 우리가 항상 하는 말이죠. 기승전 그리스도가 되면 돼요. 문제 가운데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그리스도 함께 계시는구나. 여러 가지 갈등 중에서 모든 결론은 그리스도가 나오면 돼요. 그게 언약입니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가 무슨 뜻입니까? 그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성경에는 세 종류가 나옵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야 되고요.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그리고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고 우리를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을 왕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세 가지 일을 담당하신 분이 없어요. 만일에 이 일을 담당하신 분이 석가라면 석가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돼요. 그죠? 조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예를 드는 겁니다. 만일에 제가 이 세 가지를 담당했다면 제가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근데 이 일을 담당하신 영웅이 단 한 명도 없어요. 딱 한 분이 오셨습니다.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사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것을 믿는 걸 보고 언약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 끝냈다.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럼 언약이라는 건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끝났다는 거예요. 아니, 나는 그리스도 붙잡았는데 나는 문제가 안 없어지는데요. 아니요. 문제가 안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문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다 끝났습니다. 그럼 그리스도 붙잡고 있으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언약을 어떻게 알고 있냐? 그리스도 붙잡으면 눈앞에 문제 해결되고 잘 되고, 성경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문제가 안 돼요. 그리고 문제의 뒤에 속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된다. 그러면 내가 어떤 방법을 찾고 노력을 하지 않아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확신이 있으면 늦는 것 같아도 늦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복음에는 나라는 단어가 필요 없어요. 이삭이 그걸 붙잡은 겁니다. 이삭이 죽기 딱 일부 직전에 내가 어떻게 살아나봐야 되겠다. 방법이 없었잖아요. 묶여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그게 언약입니다. 이것을 계속 되새김질하고 확인하는 걸 보고 묵상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창세기 24장 63절에 보니까 이삭이 묵상하는 도중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묵상이라는 말은 뭐냐면 그 기도를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기도는 문제에 집중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내 자녀한테 이런 문제가 터졌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문제가 터졌습니다. 이게 뭐죠? 어떻게 해야 되죠? 그건 문제에 집중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집중은 뭐냐? 이거 문제가 아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걸 믿는데 연약해서 나는 계속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어두워진 내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음을 확인하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걸 보고 기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그랬더니 이제는 이삭이 축복을 보게 되거든요. 어떤 축복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냐? 첫 번째 구원입니다. 이걸 보고 138이라고 하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셨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이 10원 밑에 바로 밑에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그렇게 가치 없이 보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얼마만큼 구원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사는지 아세요? 내가 영접하는 자 곧 그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성경이 뭐라고 돼 있냐? 천국에는 잔치가 벌린다고 돼 있어요. 근데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그 축복을 다 놓치고 살아가요. 구원만큼 더 큰 축복은 없어요. 구원만큼 더 완전한 축복은 없어요. 맞죠? 근데 우리는 영원한 멸망에서
망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감사는 온데간데 없고 눈앞에 보이는 작은 갈등에 우리는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갈등하는 거예요. 그죠?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일이 있거든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 내가 어떤 문제가 있었든 끝났으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나라 일이 있어요. 근데 구원받은 우리에게 어쩔 때는요,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환경, 그리고 관계로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오잖아요. 예. 근데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거 수요 예배 때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건데, 아니, 하나님이 꼭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까?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어쩔 때는 난 죽겠는데, 그죠? 나는 애가 타는데 자꾸 사건을 통해서 꼭 그런 식으로 해야 되냐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전서 1장을 한번 보시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 그 문제 사건 뒤에 영광이 예비되어 있는데 그 고난의 신비를요, 천사가 흠모한다고 되어 있어요. 천사는 그걸 모른대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천사는 그걸 모르고요, 하나님께서 이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부탁한 일이 있죠. 이 일을 천사는 모른대요. 그래서 천사가 그걸 보고 우리를 보고 부러워한대요. 문제 뒤에 계획이 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맡겼다? 이거를 천사가 부러워한대요. 얼마나 큰 축복이, 천사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면 그걸 부러워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고요? 꼭 그런 식으로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생각이 바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놓고 내가 올바른 계획 속에 있으면 나와 관계되든 관계가 안 되든지 간에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그리고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 전도운동을 일으키십니다. 이것이 나아가서는 지기응답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자, 우리 모든 성도분들 포함하여 우리 중직자분들은 지금부터 기도 제목을 딱 한 가지 잡으셔야 됩니다. 뭐냐? 전도운동입니다. 아니, 목사님, 내가 이렇게 힘든데 전도할 여유가 없는데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걸 부탁을 하셨다니까요. 근데 많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문제가 너무 많으니까 내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고 힘을 얻고 이래가지고 전도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원론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름에도 불구하고 내가 중요한 이 일을 담당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채워버립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내가 어떤 청년에게 중요한 서류를 맡깁니다. 이 서류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죠? 그래서 맡기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차비 써라. 내가 다 줄게. 밥 먹어야 되냐? 써라. 차도 마셔야 되겠지? 써라. 다 써도 돼. 라고 준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 혹시 부족한 것 같으면 언제든지 나한테 얘기해서 얘기해라. 왜냐? 서류가 너무나 중요한데. 근데 이 서류를 가지고 가다가 어떻게 해요?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어. 그래가 약간 무릎이 까진 겁니다. 아이고, 이 무릎 까져가지고 어떡하지? 맞아요? 아니죠. 그럼 제가 무릎 까진 걸 알았다. 모든 걸 동원해가지고 저는 뭡니까? 앰뷸런스를 불러서라도 저를 치료해 줄 겁니다. 중요한 걸 맡겼으니까. 전도가 그겁니다. 근데 우리는 전도를 사단이 어떻게 속이냐? 네가 복 받아야지. 네가 먼저 잘 돼야지. 그리고 네가 먼저 해야지 되지. 그러면 한번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뭐 물어보고 싶다니까요. 어느 정도 선까지 잘 돼야지 전도하겠다는 말입니까? 그 커트라인이 어딘데요? 없어요. 나는 갈등이 없어야 됩니까? 일평생 전도 못할걸요. 주님이 돌아가신 그 순간까지 갈등은 계속 올 겁니다. 그 속에 빠져 있으라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준비하지 않으셨다고요.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렘넌트 시대를 열어가실 겁니다. 성경에서 이삭을 평가를 이렇게 합니다. 누가복음 3장 33절에는 이삭이 그리스도의 조상이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9절 10절 20절에 보니까 뭐냐? 믿음의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때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여기 뭐라고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대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하죠. 알고 깨닫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또 말씀을 많이 아셔야 됩니다. 하지만
믿으십시오. 믿으면 알게 됩니다. 알고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 지혜로 얼마만큼 그리스도에 대한 넓이, 높이, 깊이를 많이 알 수 있겠어요? 우리 머리로 이해됩니까? 모든 전 세계 신학자들이 다 달라붙어서 그 어마어마한 이름 되시는 그리스도 이름이 그 측량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되냐? 믿음으로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갈라디아서 4장 22절, 23절에 보니까 약속의 아들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갈라디아서 4장에는 그 이삭을 성도들의 모형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또 히브리서 11장 10절, 1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희생의 모형으로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후대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언약을 잡으십시오. 내가 붙잡은 언약이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된다. 그리고 전달될 뿐만 아니라 완성된다. 그리고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죠. 갑절로 간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붙잡고 있는 언약이 절대 헛되지 아니할 겁니다. 그리고 그 헛되지 아니하는 흐름 속에 있다는 걸 믿고 현장에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렘넌트 운동이 렘넌트 시대를 열어가는 것이 우리 가슴 속에 언약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녀를 넘어 이 시대에 언약을 올바르게 전달할 하나님의 남은 자가 우리 후대, 내 자녀, 렘넌트를 통해서 시작된다는 언약을 붙잡고 지금부터 복음 안에 깊이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나 그 유업을 따라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237개 나라 5천 종족의 전도를 어떻게 하실지를 모르지만 하나님 주신 말씀이 맞다면 믿음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위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흐름 위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